는 삶,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말씀에 큰 감동이 있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적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준비 정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기도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엎드려서요? 어렵더라고요. 나는 뭐 엎드린다 그래서 믿음이 크게 성장했나 했네 또. 네. 엎드려서 눈 감고 손 모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물을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수준이 되게 높죠. 그죠? 영적 호흡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기도는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 라는 등등 많은 자신들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의들은 기도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바른 해석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를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정의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었느냐 또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느냐라고 물으면 과연 우리는 자신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즉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숨을 참고 숨을 안 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하면 기도를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 선생님, 저기 목사님 한 시간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숨을 1시간 참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맞죠? 네. 기도를 노력해서 한다 라고 얘기하면 호흡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또 기도를 멈출 수도 없어야 합니다. 기도를 임의로 멈추면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입을 막으면 손을 이렇게 떼고 숨을 못 쉬니까 손을 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맞다면 그렇다는 말이죠. 이 정의가 여러분에게도 맞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이런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게 목사님이 맞다 그랬을까요? 안 맞다 그랬을까요? 맞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것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춰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둔감해서요? 아니, 아무리 둔감해도 숨을 막으면 고통이 느껴져야 정상 아닙니까? 민감, 둔감의 얘기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살아있느냐, 죽은 자냐. 죽은 자는 멈추는 것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목적과 내 이기적인 주장만을 위해서 매번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해요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한테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자, 갔다가 잠시 후에 금방 돌아오세요. 저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와서 이걸 도우세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평생 계속된다 그러면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필요를 매번 이야기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누구에게가 뜯어내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이 만남과 이 대화는 바른 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대1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런 상식이 통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존자이며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또 운행하는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상대에 대한 모욕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도 우리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 행동을 우리가 납득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납득될 수도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이상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저는 완전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또 저녁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요. 매번 저는 기도를 쉬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해석하기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해석하기는 저는요.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을 괴롭히고요. 저녁 때도 괴롭히고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맨날 가서 괴롭혀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죠. 아닙니까? 또 기도가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그 비밀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가 만든 비밀이며 왜 그것이 비밀에 붙여졌는지 관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딱 보고 비밀? 그건 나는 뭐 당연히 알지 라고 생각합니까? 비밀은요 누구에게나 감춰져서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매번 도대체 뭘까? 라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여도 그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없어야 그게 비밀인 거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어요. 기도가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풍요를 그냥 그저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버린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 비밀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이 비밀이 술술술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라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비밀이냐고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비밀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한 개씩 드러나는데 그게 이런 게 들어있어? 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상상도 못했네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상상, 내가 원하는 풍요를 그저 주는 것이 기도라면 그렇게 쉬운 주제가 어떻게 비밀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밀일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기도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기도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전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과는 무관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비밀이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적어도 기도는 공통적인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저기서 기도, 누가 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이 한 기도를 몽땅 다 한꺼번에 보니까 공통된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도대체 알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 다음에 둘째, 기도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다시피 모두 다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딱 드러났을 때 납작하게 딱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제가 함부로 낯을 뵈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거만을 떨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공통적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때 충분히 늙었습니다. 노쇠하여 자기 몸조차도 수월하게 가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분명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로 앉아서 자기의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는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 누구나 쉽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과연 알고는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비밀을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 누구냐 이거죠. 야곱이 누구냐 이거죠.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 그 세 명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여겨질 만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가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했던 것도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중보했던 기도가 있었지만 매번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요, 그가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알지만 특별히 그가 기도했다는 흔적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을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빼앗았다.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알겠죠? 첫 번째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 하나님이 돼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그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편에 가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요셉이
야곱을 초청합니다. 맞죠? 요셉이 야곱을 초청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어디를 찾았죠? 베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야곱의 삶이란 굉장히 복잡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볼품없이 약했습니다. 야곱은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자기 몸을 맡기고 누구를 부탁할 만한 변죽이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싸움을 잘하지도 않고 몸이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가 균형 있지도 않았고요. 매번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자손들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뤄나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나에게 기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벗어나게 했고 그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며 절실하게 하나님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목숨 하나 사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는 에서에게 자기의 전부라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차지하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라는 것이 야곱의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편 144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안전한 요새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안전한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이렇게 줄줄이 나열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벅찬 감격이 다윗의 삶에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스스로를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늘 자기가 옳아야 하고 자기가 늘 주목받아야 하며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나보다 더 예쁨 받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들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더러움에 가려 그 빛을 잃어갈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 안에 팽배한 죄를 아파하며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자, 다시 말해서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이라는 게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누가 일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말하죠. 이방인이요, 믿지 않는 자라도, 유대민족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기대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은 겸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생명의 호흡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것이 왜 예수님과의 생명의 호흡이냐? 이거죠.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갇힌 자가 알을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회복을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줄 텐데 그것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누구를 보내신다는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호흡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인 4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뒤편은 안 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뒤편에 계속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니까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의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기적인 마음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가증한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가 보낸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동산 위로 특별히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느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귀신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점점점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담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튼튼하다고 확신해서 그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 그 말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하나님께 이 일을 부탁하는 일, 이런 종류가 아니면 모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기도 생활 중에 기도했던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전도여행, 그러니까 2차와 3차 전도여행 중에 열매로 만들어졌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인데 특히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우상의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는 중보 기도를 늘 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몇 가지를 알게 하기를 구했다고요? 몇 가지를 알게 하기를 구했다고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근데 앞쪽에 수식어들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끝나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엘림교회 3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일을 위해 엘림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중 특히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요소로 범사에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혼의 호흡인 것도 천국의 열쇠만 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일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이 주신 그 모범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담아내고 이해하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바른 기도를 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말씀이 나타난 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함으로 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고 그 안에서 깊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 안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